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을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이 맴도는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때를 느끼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그때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주의 깊게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감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이 말씀의 뜻을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의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갈릴리에 살던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갈 때 그 성전의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저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곁에 두고 동행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의 눈은 성전의 건물과 돌들을 보면서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화려한 성전의 외곽과 그 쓰여진 돌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문 앞의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규모와 외형의 우상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바로 모습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규모와 외형만을 바라보는 것, 내실은 없고 모양만을 갖추고 있는 것,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성도의 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교회 위치, 교회 규모,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여러분 저와 대화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또한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규모와 외형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성도의 수로 가늠하는 시대에,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의 크기로 가늠하는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잊고 외형과 규모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믿음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 때 재건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중건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된 후에 헤롯 왕이 BC 20년부터 재건한 이후 AD 64년 헤롯의 사후까지 약 84년 동안 공사해서 완공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웅대하며 화려하기가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공된 지 약 6년 뒤인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형과 웅장함을 드러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지 6년 만에 허물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단지 몇 년도 서 있지 못할 헛된 업적을 쌓는데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헛된 외형과 헛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또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규모와 외형의 우상을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과 규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믿음과 그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많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단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바로 그 미혹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민족과 민족이 국가 간과 국가가 잔혹한 전쟁을 치르고 지진과 기근들과 같은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또 세 번째 징조는 성도들에 대한 대규모의 핍박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징조 세 번째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가 점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요즘 학원과 노래방을 출입하려면 스마트폰의 QR카드로 인식을 해야 여러분 이제 노래방과 학원을 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점점 교회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모든 것이 도입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모이기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용납과 용서가 없어지는 것, 서로 분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의무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잠겨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여질 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찾는 대신에 이런 종말의 많은 사인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가운데 잠겨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전쟁의 난리와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 땅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징조와 난리를 구별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운데 잠겨서 예수로 무장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외형과 규모를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진리와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징조만을 찾고 그것을 알려는 것보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과 규모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의 시작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고 나라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내면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끝까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때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건강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규모와 외형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규모를 자랑하고 외형을 자랑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외모와 규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면의 믿음을 챙기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과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세상의 소문은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외형과 모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믿음과 영성과 또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외형과 규모의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무장하며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양만 갖추고 겉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 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예수가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또한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주의하며 마지막 날에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으로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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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이 수많은 징조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그 면류관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종말의 징조를 찾는 대신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말세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세의 징조를 헤아려 하는 것 대신에, 아버지 징조를 찾는 것 대신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걸어가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기보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버지 쉬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규모를 자랑하고 외형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믿음보다는 겉의 외형과 또한 겉모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외형과 규모의 우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믿음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복음에 잠겨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감으로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식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염병 예방에 준하여, 수칙에 준하여 소독과 방명록 작성,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셔서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여자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25일에 개강 예정이고 남자반은 27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 규모와 외형의 우상을 내려놓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